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매스컴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조지아에 있는 현대하고 LG 공장에 3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과 소속 직원들이 모두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무사히 한국에 돌아갔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됐던 비자 문제도 사실은 50번 넘게 한국 정부가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걸 계속 해결 안 한 문제에서 생겼는데,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그 정도 비자로도 늘 와서 했던 일이니까 뭐 일이 없지 않겠나. 거기다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제조업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이 어떻게 도와서라도 동맹이니까 좀 세워주려고 공장을 짓는 중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모두가 다 아마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충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단속을 한 건데, 불법 체류의 특징이 뭐죠? 어떻게든지 미국에 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뭐 살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기로 하고 양국에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건 무슨 인질들 구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근데 돌아가기 전에 그냥 남겨줄 테니까 그냥 남아 있으라고, 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보통 다른 이민자들은 그럼 남겠다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생겨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다 돌아가겠다는 한국에. 여기 안 남겠대요. 아니 내가 이 고생하면서 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두 번째 충격인 거예요. 보통은 남으려고 하죠. 미국이 살기 좋아서 온 건데. 근데 이분들은 살려고 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없으면 설비나 장비나 공장에 세워질 수 없고, 세워지지 않으면 그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개 일자리가 안 생기는데 왜 그걸 구분을 못했을까? 굉장히 의아한 대목인데, 이제 그거 하나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한국하고 미국이 협상 중이라는 거, 관세 문제 때문에 그걸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충격요법을 쓴 건데,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입니다. 그걸 미국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왜 없냐면 뭘 만들어낸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 너무 편하니까 해외에서 싸게 쉽게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이제 중국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이 없으면 큰일 나고, 이걸 회복시키려면 1, 2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3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이 그거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돈이 부족하니까 한국도 좀 많이 내놓고, 일본도 좀 많이 내놓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뭐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내려줄 테니까, 관세를 15%를 내려줄 테니까 지금 25%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답게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명분이라는 파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명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얼마나 조급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됐어요. 예전에는 뭐 큰 소리 지고 말 한마디면 전부 사람들이 뭐 서로 오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미국이 굉장히 공력이 약해지고, 이제 뭐 연방정부의 공무원들도 해마다 연말이면 국가가 파산할까봐 그냥 걱정을 할 정도의 위태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이나 좀 섭섭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악수하려고 해도 뺨을 치더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정도의 충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안정한 시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버지가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행위와 실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대신 다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일약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차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윗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현재 왕이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어린 사람인데 이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뺏긴 이 질투가 다윗을 13년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다윗이 13년간 안 죽어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수천의 군사를 가지고 매일 추격을 하고 사냥을 하는데도 이 사람이 안 죽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숨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이제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가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사울이 추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망가고 쫓아가고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야심한 밤에 다윗이 아비새라고 굉장히 그 무술이 뛰어난 부 하나를 데리고 적진이라고 할 수 있죠. 적이면 적이지만 아무튼 적진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자매고나 떨어져서 사울 왕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아브넬이라고 그 총 사령관도 자고 있고. 그런데 아비새가 그 장면을 보더니 다윗에게 비밀리에 잠입을 한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대장이죠, 다윗이.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단 한 번에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워낙 뛰어난 장수니까.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10년째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다. 이걸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벌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 사람 하나 죽인다고 끝나는 문제 같으면 죽여도 되겠지만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칼을 거두어라 해가지고 부하가 다시 칼을 집어넣고는 한 번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쫓아오는데 따라다니는 600명 무슨 고생입니까? 저 사울만 제거하면 끝날 것 같은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는 막 화가 나 있는 이 아비새라는 장군을 설득해가지고 도로 빠져나와서 멀리 못 쫓아오는 데 가서 큰 소리로 이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울 왕이 시어 하고 부르니까 사울 왕이 그제서야 깬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는 나올 때 증표로 창을 가지고 나와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무기죠. 그건 바벨로 옆에 오지 않고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니까 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사울 왕을 부르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안 죽이고 왔던 결정적인 증거가 자기 무기를 지금 저 다윗이 가지고 저기 올라가 있잖아요.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사울이 사과를 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앞절에 미안하다. 내가 저렇게 잘못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부하들 앞에서 무슨 망신? 3,000명 앞에서 아니죠. 상대방까지 하면 3,600명 거의 4,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한 거 미안하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면을 하나 이제 작은 병사를 보내서 이 창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 듣고 나를 이렇게 10년씩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은 나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그 나쁜 부하들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한 걸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사실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 못되고 나쁘다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왕은 훌륭하시고 인품이 좋아서 나를 죽일 듯 같은 건 없는데 주변에 그 못된 신하들이 나와 왕 사이를 지금 이간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내가 왕의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처럼 저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병력을 돌려서 되돌아가고 다윗의 군대들도 되돌아가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사울은 길보아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다음에 이 나라를 지킬 자가 누구냐? 다윗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리더들이 다윗이 있는 헤르브론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사울 왕이 비워놓은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투표하거나 선출하거나 권력 투쟁하거나 대결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온 백성이 추대해서 왕이 된 사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세우셨는데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얻어서 왕이 된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처리하는 방법보다 더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됐고 또 사울은 스스로 자기 길을 가서 결국은 자기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제거하면 쉬울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 앞에 우리의 친구가 적처럼 보이고 또 우리를 내가 도문자였는데 나에게는 왜 배신같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나라 간에도 있지만 친구 간에도 있고 가족 간에도 있고 동료 간에도 다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얼굴을 쓰고 나타나요. 두려워요.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망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강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과격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테이블하고 안정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내게 힘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잃어버리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처지가 힘드니까 남의 처지는 돌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해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 죄성으로부터 발현되어 나오는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이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말이에요. 사울 앞에서, 온 고아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살린 것은 내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내가 스스로 왕을 죽여서 나를 지키겠다는 방법을 내려놓은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보다 선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선택과 확신과 결정과 책임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택은 다르게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철학도 아니고 그건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도 아니고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는 건 이상한 겁니다.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했으면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은 반드시 가혹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따를 때 내 생각이 완성됩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당장 그냥 아비새가 하자는 대로 자기가 하자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 죽이자 이러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또 사실 다윗하고 사울은요 원수지간이 됐지만 사실은 장인하고 사위 사이예요.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인데 그 미갈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죠. 장인하고 사위 사이에 권력투쟁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이뻐해주고 더 자기의 권력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한테 세습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죄의 본성을 불지르니까 질투할 필요가 없는 상대를 질투하다가 그 질투한 상대가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을 이 사울이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언사도 사울에게 악하고 험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듯이 사실은 마틴 더 킹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기념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아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화해와 용서의 주도권은 맞은 사람 쪽에 있다는 거예요. 때린 사람 쪽은 없어요. 때린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의 험한 감정 다 드러냈는데 맞은 사람이 반격을 할까 용서해 줄까는 주도권은 내 쪽에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뺨을 맞았는데 같이 뺨을 때릴까 아니면 다시 한번 악수를 내릴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 책임도 내가 받고 법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은 사울대로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거고 나라를 지키다 죽었으니까 그 빈자리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앞에 사울 왕도 40년 통치했고 그 후에 다윗도 40년 통치했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40년 통치했어요. 총 12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 번영기를 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각자의 모양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사울도 망했고 다윗도 망했고 솔로몬의 시대도 안 열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속에 이 박제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때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해서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해결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손실이 많고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현상, 나라의 모든 현상, 심지어는 역사의 모든 현상도 세상의 현실과 물리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승리하면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되고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불안해지고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는 적같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승리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것인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승리할 건지의 싸움입니다. 어떤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유 있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있고 여유 없이 상대방을 반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3년 전에 쳐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럴까? 더 힘센 나라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히틀러한테 짓밟힌 적이 있고요. 나폴레옹에게 짓밟힌 적도 있고, 지난 100여 년 역사 동안에 모스크바를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나마 평지예요. 유럽하고 이 러시아는 평지라 중간에 막고 있는 자연적인 방패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유럽에서 힘이 강한 나라가 생기면 러시아가 침공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조금만 위협이 느껴져도 금방 더 큰 걸로 반격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도 도움이 안 되고 이웃도 도움이 안 되고 서로 고통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박수치는 일이라면 마귀만 박수치는 거죠. 하나님은 슬퍼하실 일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의 다툼과 싸움과 고통의 시작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 두려움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맡긴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지만요, 나오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의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하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바보가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확신될 때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0절의 말씀,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 현재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믿고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는 다 몇 가지 힘이 있어요. 진짜 군사력도 필요하고요, 경제력도 필요한데 그보다 오랫동안 그것을 끌고 가는 건요, 정당성입니다. 의로움이죠. 우리 한국은요 참 특이한 백성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 너무 좋아하는데 이 청나라라는 나라가 원래는 저 북쪽에 변방의 여진족들이었는데 여진족들이 직위멸렬했는데 이 나라가 말이죠 갑자기 결석을 해가 누르하치라는 탁월한 리더가 나타나더니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모든 중국의 나라들을 다 무력으로 복속시켰는데 조선만 남았잖아요. 조선 보고 너 상복해 그랬더니 조선은 못해. 왜 못해? 우리 명나라한테 은혜를 입었어. 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왜군을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구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신의를 벗어버릴 수 없어. 그래? 그럼 너 좀 혼나야 되겠다. 그래서 병자호란이 나가지고요. 왕이 남한산상에 가가지고 포위돼가지고 나중에 항복했잖아요. 전국토가 유리당했지 않습니까? 이상한 선택을 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살려면 얼른 명나라 버려버리고 청나라 붙잡아야죠. 최강 군대인데 어떻게 이겨 그 나라를. 그런데
우리 민족은 반대로 의롭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중국의 중화 문명으로 수많은 민족을 빨아들일 때 독립적으로 한국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로워야 돼요, 우리 백성. 이것이 진정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따라가서 로마 제국이 생긴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힘이라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는 강자의 미덕에서 스스로 순종하게 만드는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국을 세우거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자질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굉장히 닮았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바벨론처럼 바벨론의 바벨탑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하는 머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는 의로워야 되거든요. 악하고 거짓되고를 힘만 낸다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디에 살든 고국에 살든 해외에 살든 성교지에 살든 관계없이, 내가 약자로 있든 강자로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싸움은 싸우고자 하는 상대방이라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하는 방식의 싸움이에요. 싸움하는 방식의 싸움이다. 메소돌로지의 싸움이라고요. 타겟이 아니에요. 그 메소돌로지, 싸우는 방식에서 지금 우리 지는 사람이 되고, 싸우는 방식에서 이기면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 방식이 뭐죠? 겉옷을 억지로 빼앗아 가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주며 라는 주님의 방식을 선택해보자. 그럼 그런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가정도 복을 주시고, 그런 민족도 복을 주시고, 그런 역사도 복을 주시고, 역사 속에는 그런 민족이 쓰임받고 리더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조그만 개인 사업을 여러 번 망했어요. 이분 말씀대로.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조그만 이렇게 직원들도 좀 두고 어음으로 준다는 거다. 어음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젊은 학생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갚을게 하고 주는 약속 같은 겁니다. 종이죠. 주면 괜찮은데 안 주면 그냥 존중하게 부과하는데, 열심히 물건 갖다 주면 어음으로 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몇 달 안에 이제 은행에서 찾으려고 하면 먼저 앞에서 찾아가고 그 회사도 망하네. 이래가지고 계속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몇 번 회사가 망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 또 속상해서, 하나님, 저는 쭉 일해가지고 납품하면 돈 하나 못 받고 우리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처럼 함부로 해볼 수도.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네가 그럼 왜 그런 사업을 하니? 그랬더니 마음으로 내 자식들 잘 모이고 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근데 뭐 손해본 거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자식들이 그 가운데 다 잘 컸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하고 막 잘못 싸우다가 인생이 엉망이 된 게 아니라, 이분 특징이 뭐냐면 조금 손해볼 듯 하고 다 져버리는 거예요. 막 끝까지 막 싸우고 소송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도 채워주시면 되겠지. 이게 몸에 뱉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아둥바둥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다 엉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유 있지 않으면 못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지에 계시고 내 백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 정말 확신하는 사람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선택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